이 세상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날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하시라.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날이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은 자들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요.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택한 지가 4천년이 지났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들이 멸종할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절멸시켜버렸죠, 절멸. 하마터면 아주 멸종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조금 남겨두지 않았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불과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또 600만 명, 전 세계 흩어진 나머지 유대인들 600만 명, 다 돌아가 봐야 1,800만 명. 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금 왜냐하면 온 땅을 하나님의 그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됐어요. 회밀이라는 것은 아주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든다 그 말이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공의를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으셔요.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오래 참으셔요. 그러다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은 이제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그 인내도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돼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 세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게 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데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로마서 2장에 저희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 말 그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는도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 죄인들의 용나가심과 길을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 달을 다니는데 머리 위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그 머리 위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잠잘 때도 그 위에 있고 화장실 가도 머리 위에 있고 뭐 어떤 일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톡 떨어지면 이마에 팍 박힐 텐데 그래.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리에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부터 69년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시대에 독립을 했고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앞으로 중동에 거짓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요. 자,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설마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 같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참. 구원받은 사람도요, 에이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시대 오실까봐 설마입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구원받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 복이죠. 바울 사도도 그걸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제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함으로 주님 앞에 갔는데, 바울 사도는 이 몸을 벗어버리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 원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그것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걸 원했다는 얘기예요.